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인 일들이 수없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내 믿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내 믿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지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다 높이시기에 너무나 부족할 뿐이지만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의 일들이 수없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가득히 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기적이 아버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 주시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주님 아니면 될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오늘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복이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금요 블레싱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정될 기미가 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도 조심하시고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또 우리가 주를 섬기지만 또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항상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6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교관사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알아서 교관사가 잘 운행할 줄을 믿고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이로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잘 알아서 운전하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나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날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행을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찾아왔던 그 외부의 적들의 압제와 공격들, 그 이유가 다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가 주인이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다. 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런 뜻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사는 삶이 아닌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염려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왕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혈기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사시대에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은 크게 볼 때에, 분류해 볼 때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사역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고통.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면 좋겠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바울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참 안 됐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사역적인 고통이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욥 보십시오. 욥이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은 결국에 그 욥의 고통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욥의 고통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통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징벌적인 고통입니다. 징벌적인 고통.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바로 이런 징벌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제 멋대로 행동한 데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적인 고통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징벌적인 고통은요, 빨리 회개하고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과 해결해버려야 돼요. 이런 고통은 견디면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은 그냥 빨리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런 징벌적인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축복과 형통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역대하를 보는데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예. 이 이야기는 유다의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7살 때 왕이 되어서 그 후로는 초반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옛날 할머니죠. 할머니 아달랴 여왕 할머니 때의 그 첩근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 요아스가 그 방백들의 말에 휘둘려서 여호와를 버리고 할머니가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그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와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셨는데 스스로 형통케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형통케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는데 잘되게 해주실 것인데 왜 스스로 너희들이 왜 그 형통을 막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형통을 지금 차단하고 막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가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형통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잖아요.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거 다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기를 원하는데 왜 스스로 그 형통을 막느냐. 그것이 오늘 스가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통하기는커녕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비록 불완전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비록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형통할 때 잘 모르는데 하나만 삐끗거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해집니까?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헐기지 않죠.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힘이 주어지면 세상의 왕처럼 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모른 체하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징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징벌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납니다. 더불어 선지자 시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립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부 사막 지역에 거하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동부 사막 지역.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맡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어려움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미친 게 뭐 물렸다, 이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악한 일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3절 4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것이 한 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 세 부류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 생각나는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 그리고 또 최근에 미디안 사람 누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드보라 시대 때에, 사사 드보라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 그 야엘의 남편이 헤벨인데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인의 집안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0년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원수가 되고 어떨 때 사람이 친구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미디안은 친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반대에 서 있을 때에 그 미디안은 오히려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고문했던 간수장 알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처음에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런데 지진 이후에 나중에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살펴주고 보살펴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화목하기 원한다면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디안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적이 되고 그것이 미디안에 달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미디안도 다 친구가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저 사람이 언제는 뭐 내게 잘 좋다가 어떨 때는 왜 저랬노?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어떤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원수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지면 여러분 그 사람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그랬습니다. 드보라 시대까지만 해도 앞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말렉.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민족, 가장 먼저 싸운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지는 사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첫 전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 손 들면 산다. 손 들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손 내리면 죽는다. 진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첫 전투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전투에 있든지 우리가 두 손을 들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 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그런 이스라엘과 첫 전투를 했던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사는 훈련된 도적대였습니다. 훈련된 도적대. 그래서 광야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물건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도적대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싸운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아말렉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영원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곳은 여호와 니시다. 니시는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 군인들은 다 깃발을 들고 나가십니까? 저 깃발만 보면 저 부대는 어떤 장군의 부대라는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싸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이름을 지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울 시대 때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투인이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전투인이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소, 양, 뭐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좋은 소, 좋은 양 데리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저런 거 갖고 왔냐고. 다 없애라 그러는데. 그러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 핑계, 변명을 댑니다. 그때 한 유명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딱 그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뒤로 폐위가 됩니다. 뭐 폐위는 아니지만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그 자녀들이 왕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후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이 그런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지 않으므로 지금 이 시대, 지금 사사시대 때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동방 사람이 왔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 동쪽의 기준이 뭐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의 동편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족속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동방 사람, 동쪽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쪽에 사는 요단강 건너에 사는 여러 잡족들도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하고 뺏어가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동네북이 된 것입니다. 호구죠, 호구. 호구라는 말 있죠. 아무나 와서 그냥 두드려 패고 아무나 와서 뺏어가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꼭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다, 얘기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언제 공격합니까? 파종시에 공격했다. 파종시.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고 보통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요. 추수 때 침략합니다. 추수 때. 추수 때 뭔가 다 이게 추수한 거 그거 뺏어가야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 특이합니다. 파종 때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그냥 수확물 몇 개 좀 뭐 뺏어가는 거 그런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작심을 하고 들어와요. 파종 때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생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 버려. 살 수 없도록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도록. 그래서 파종했는데 자기 나귀 데리고 오고 자기 소 데리고 오고 양 데리고 오고 다 먹게 만들고 온 땅을 그냥 못 살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 얼마나 지독한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를 보십시오. 조공 겨우 몇 년 조국 얻어먹어서 조공 얻어먹은 것으로 이스라엘 압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를 지금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진을 쳤다. 이 진을 쳤다는 것은 들어와서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떼, 양떼, 산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들이 지배했다는데 이 가사가 어디입니까? 가사는 지금 가자 지역인데 이 가사는 서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해안 지역, 해안 도시죠. 가사.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온 적들이 이스라엘 서쪽 끝까지 그냥 전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냥 땅을 그냥 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산물을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눌러 살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것뿐만 아닙니다. 아이도 잡아가고 여자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들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 먹을 것 보호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이 미디안의 전략이 통했죠. 맞았죠. 그 땅을 그냥 황폐화시키고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성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짐승떼들, 낙타떼들 메뚜기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변방이죠, 변방. 이 다른 적국들과 이렇게 조우하고 있는 그런 변방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라도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를테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꾸 이주하게 합니다. 이주하게. 그것처럼 마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냥 다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 산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산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을 지냅니까? 7년을 지냅니다. 7년을. 이스라엘이 이런 생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궁핍해졌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궁핍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했겠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궁핍함의 고통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고통이 와야지, 어려움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는 참 나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도 두 손 들고 죽을 똥 살똥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버려버리시면 그냥 다 날아간 줄 알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고통을 주겠습니까? 궁핍함이 극심함으로 심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년 만에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 파고 불 파고 7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다가 견디다가 못 견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역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범죄로 말미암은 징벌적인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빨리 그 고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은 7년 동안 견딥니다.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버텨서는 안 됩니다. 조금 고통이 오면은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궁핍하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너무 참을성이 좋은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참아야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역적인 하나님의 고통일 때는 참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참지 마세요. 몸도 좀 아프면요, 너무 참지 마세요. 빨리 가서 이 검사도 좀 해보고 빨리 가서 해야지. 너무 참으면 안 돼. 아픈 것은 너무 참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징벌적인 고통, 고난 너무 참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 동안 참았어요. 얼마나 인내심 좋은지. 7년 동안 고통을 그냥 참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년 만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이야기하셨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고통이라도 있으면,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인간관계나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신 결단을 하듯이 붙잡아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지 그 고통이 커지지 않습니다. 잘 참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못 참는 사람은요 빨리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작은 고통도 못 참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바로 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사를 바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충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8절,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깨우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워낙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형을 너무 못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워낙 모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모릅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산속에 좀 도망가가지고 마치 포로된 사람처럼 산속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학대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미대한 사람의 편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죠. 구원받아야 하고, 학대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학대에서 벗어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쫓겨나고 궁핍하고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지금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우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을 안 섬기면 안 돼. 그들을 두려워한 곳이죠. 가나안 땅의 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 3학년짜리 장애래가 있는데 그제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왕따 돼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왜 왕따 됐노? 친구들이 BTS 이야기하는데 내가 BTS가 내가 뭔지 몰랐대. BTS가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왕따 됐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런 왕따는. 우리는 BTS는 몰라도 우리는 BTC는 알지 않느냐. BTC. BTC가 뭐냐면 백투 크로스거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하다가 뭐 좀 말다툼이 일어나고 좀 기분 나쁘니 짜증날 일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로미가 저한테 자주 그럽니다. 이로미가 십자가로 돌아가라. 아빠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막 짜증내다가도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십자가로 돌아가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다른 사람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라도 하지요. 나도 죄인 줄 알면은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라. 백투 크로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백투 크로스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정해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 니는 BTS는 몰라도 BTC는 아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봐라. BTC가 뭔지. 괜찮다. 이 세상 학교 친구들도 서로 아는 공유한 지식을 서로 함께 누리지 못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초등학생들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하죠. 우리가 어른들이 돼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교회는 교회 법 따르면 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좀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 좀 접어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데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다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세상의 신을 붙잡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학대에서 자유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구원받기는커녕 미디안의 횡포에 쫓겨나서 종처럼 산 위에서 살고 여전히 학대받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 겁니까?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손해가 좀 오고 불이익 좀 당하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이 피해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주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에 섬기면서 가나안식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보려고 하고 잘 되보려고 하는 그런 가나안의 기준을 내가 버리게 해주시고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십시다. 그때 고통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온 고통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속히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사사시대에 이런 고통이 없도록 주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이젠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 그 앞에 사만이 마음을 눌러보.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도 역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역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떨어진 분들 계시면 하나님 그분들을 다 다시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죽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역전을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진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살펴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일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아버지가 정진되고 오늘은 아버지 가운데 역전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되는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여 주께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역전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망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결론이 하나님께서 오신 말미암아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 기의 역사, 은혜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에서 믿음이 아버지여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주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그 고통을 아버지 믿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질병과 아버지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잘 끌어오시려면 치유받는 역사,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기의 역사 나누시고 주여 너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속으로 지은 악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다 고백되고 회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악들, 마음속으로 지은 죄악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악들 이 시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악들 다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킨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적들 다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 비대면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동료가 하는 부교육자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코로나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동료가는 무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역권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배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새가족들이 신앙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2040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세워져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하실 등의 공사를 올해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제 공간으로 잘 활용되어 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을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 김보라 김생자 박주미 윤진아 김대 박은수 성민이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일꾼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이곳하고 당시 나와 영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배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지하철의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공간이 복음의 역사의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간이 교제가 완성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되는 아버지를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유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보고 사랑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무한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교사들에게 영육강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이 평안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사가 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부서 가운데 유년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가운데 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연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들 가정의 직장의 평안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목소리를 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소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자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부서가 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치료 회복 중인 성도 김상득 집사님, 장성래 성도님, 그리고 오정옥 성도님, 현재 걷지 못하지만 많이 회복되셔서 몸도 일으키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봉환 장로님 간의 염증으로 치료 가운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암 투병 중인 성도 황선원 집사님, 강기권 집사님, 조일방 선교사님, 정재현 집사님, 구필려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변옥숙 집사님, 위명정 검사님,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서석현 집사님이 현재 전립선 암 2기로 28일에 입원하시고 29일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입원하여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시고 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다같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 떠난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금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수 분수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 회복 중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병중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미 세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속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9일에 수술 예정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서 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위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북간이 복음으로 속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나라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를 이 땅의 평안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공의와 수치로 흐르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있는 거짓과 이단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독교를 우리 북한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다시금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힘쓴 각자의 VIP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힘쓴 VIP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종우 제덕임 선교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사역을 위하여 키르기즈스탄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신로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년들이 한 곳에 뿌리내려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카라콜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스벤미라 유치원을 섬길 책임있고 실력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병상에 계신 선교사님의 어머니 장인숙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들 회성, 회빈, 회진, 예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로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눈물로 준비하고 기도한 각자의 VIP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VIP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힘쓴 VIP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다리는 우리 민족은 제도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위하여 길을 기주시고 원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신뢰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뿌리내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다리는 우리 가라고 신학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학교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믿음을 기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스베미라 유치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실력이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위람을 다하여 주시고 사임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난물질을 다하여 주시므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다리는 우리 명상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인숙 권사님 아버지, 고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대인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케 하는 자녀를 살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다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고 회복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약한 믿음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맘에 다 응답받고 돌아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아버지 응답을 주고 돌아가는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응답받으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